우리 옆 사람하고 뒷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최고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기도회 때 우리 주일학교 설교를 해주셨던 우리 강성민 성도님이 머리도 새롭게 이렇게 올리고 아주 깔끔하게 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냐고, 오늘 설교시길래 제가 그래서 좀 신경 쓰셨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렇게 신경 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인물로는 뭐 다른 분에게 하나도 안 밀리는데 우리 강성민 성도들한테 조금 내가 오늘 특별하게 잘하고 오셨어 이렇게. 근데 그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랬다는 말이 그게 진심이든 농담이든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이 그게 축복이고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김혜경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는데 전 김혜경 집사님이 대표 기도에 언제나 초반 꼭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의 종님, 종을 님이라고 붙이는 거는 김혜경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디에 종을 님이라고 붙입니까? 종은 종이지. 종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그냥 종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종도 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잘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발로거든요.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들 하나님께 잘 보이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정하시고요. 하나님께 잘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옆 사람, 뒷 사람에게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최고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7번째 나팔 재앙으로서 모든 재앙의 시리즈는 끝나는 것, 재앙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7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모든 악한 세력은 제압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본문 계시록 12장으로부터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악한 영들이 제압되고 모든 재앙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12장에 다시 또 사단, 붉은 용이라고 부르는 이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이제 12장 13절에 이 존재들이 등장할 거예요.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이 다시 또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영적인 싸움을 일으킵니다. 요한계시록을 시간과 역사적인 사건과 종말의 시간적인 기록이며 시간표라고 이해하는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의하면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이후 잠깐 일시적으로 사탄이 풀려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미혹하여 7년 대환란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해석을 갖고 성경의 계시록의 1장부터 끝장까지를 이렇게 시간적인 배열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말이죠. 이제 그분들의 해석을 잠깐만 생각해봐도 모순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사단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백성들에게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에 사단이 있고 미혹이 있고 죄가 공존한다라는 사실은 이건 성립할 수가 없는 잘못된 해석이죠. 계시록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여러 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적인 기록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관점과 시각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창세기 41장에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이 두 번 연거푸 꿈을 꾸죠. 첫 번째 꿈은
살찐 7암소가 등장한 이후에 파리한 7암소가 등장해서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꿈을 꿨는데 튼실한 7이삭 이후에 메마른 7이삭이 그걸 삼켜버리는 꿈을 꿨는데 나중에 요셉이 해석하기를 이건 동일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굽의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이라는 동일한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본 꿈이에요. 정확하게 7년 대흉년과 풍년이 올 거라는 것을 이해를 북돋아 주면서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강조에 두 번 반복하여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2장부터 그 이후에 발생된 일도 동일한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모든 내용들, 이 세상의 불경건함과 죄의 원인은 무엇이며 교회의 영적인 싸움에 대한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이 자, 이제부터는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실 겁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이걸 보게 될 거예요. 동시에 왜 이렇게 반복하여 보여주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한 역사이기 때문에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주권이요 통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이르노니 거듭 말씀하시는 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보여주고 다른 관점에서 또 보여주고 다른 관점에서 또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오늘부터 살펴볼 텐데 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또 보게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제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우리 석정혜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죠. 여자의 모습이 태양을 입었어요. 해를 옷 입고 12별을 쓰고 달을 발 아래 둔 매우 영광스럽고 휘황찬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은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그 이미지들은 구약 성경의 이미지들을 도용하고 염두에 둔 개념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37장에 가보시면 자, 이 이미지가 등장하죠. 창세기 37장 9절과 10절 말씀. 예, 권사님 계속 읽어주시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였는데 내가 또 꿈을 꾸면 해와 달과 열한들이 내게 전하된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니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산으로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전하리로다. 자, 요셉의 유명한 꿈 아닙니까? 이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았죠. 꿈의 내용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해와 달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어머니고 11별은 그의 11 형제들이죠. 형들입니다. 나중에 그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셨죠. 그리고 그의 11 아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해를 입고 달을 발로 밟고 11별을 두르고 있다는 얘기는 이 여자는 하나님의 영광된 선택된 백성들,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으로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그 여자가 해와 달과 별로 치장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교회, 이스라엘 12지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신분과 지위와 영원한 운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는 여러분이죠. 건물이 아니고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앞으로의 영원한 지위와 영광된 신분과 운명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매우 중요한 주제죠. 시편 89편에 가보시면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된 신분에 대해서 거듭하여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5절로 3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89편 35절로 37절.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언약이구나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공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웅의 경과에 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의 영광과 그들의 승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내용인데 그 약속의 내용은 다윗의 후손의 왕위가 해와 달처럼 영원하고 견고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다윗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윗의 육신적인 혈통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 영적인 해석이 다윗의 후손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존재가 되어 영원하고 견고한 운명과 주의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자, 시편 8편으로 한 번 더 찾아보십시다. 시편 8편. 자,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그냥 막 기계적으로 읽지 마시고,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신분과 운명에 대한 약속이구나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 8편 4절로 6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가는 주셨나이다. 그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길을 다니는 것이니. 예, 이것까지 우리 아멘 한번 하시죠. 자, 아멘. 하나님 백성들의 존귀한 신분과 영광된 운명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의 발 앞에 해와 달과 별들을 두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이며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듭거듭 성경 곳곳마다 약속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 여러분들은 왕 같은 존재가 되어 해와 달과 별, 하나님이 다 만드신 피조물들을 발 아래 두는 영원하고 존귀한 신분과 운명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삶이 윤택해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 왔으니까 나 좀 승진하게 해주시고, 내 좀 물질적으로 여유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좋죠.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복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꼭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 죽으신 것이 그것만을 위한 거겠냐 말이죠. 좋은 음식과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좋은 옷을 입는 것이 기독교인들과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더 위대하고 영원하고 우주적인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신령한 육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서 만든 온 우주 만물 우리 발 앞에 두고 발 아래 두고 우리 다스리는 겁니다. 위대한 것이죠. 위대한 것이죠.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가장 그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그 아쉬움과 그 문제는 영적인 이해력의 부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커요. 너무 위대해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우리의 문제예요. 기껏 예수 믿는 대가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차를 타는 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없이 그냥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그냥 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세베대의 그 어머니가 그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막 직전이죠. 두 아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인사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러니까 지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를 그 대표하여 그 수많은 그 주님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의 기대는 이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자, 드디어 로마 군병들을 물리치고 왕이 되겠구나. 왕이 되면 야, 나한테 떡고물이 떨어지겠구나. 이게 먼저 세베대의 어머니가 아내가 선수를 친 거죠. 두 아들을 데리고 주 앞에 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라고 인사청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대답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그 진리의 내용을 아직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교회로 왔어요. 1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뭐 장로가 됐건 목사가 됐건 집사가 됐건 권사가 됐건 교회는 왔는데 교회의 생활은 익숙한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작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베대 두 아들처럼 엉뚱한 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원하고 존귀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분량과 크기를 여러분들이 얻어내시는, 구하셔서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알프스에 3대 북벽이 있어요. 그 중에 그 하나가 아이거 북벽인데 노스페이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독일로 말로는 노르트반트 이렇게 부르죠. 표고가 3,970m, 수직 높이만 약 1,800m입니다. 거의 2,000m 수직 높이. 잦은 악천후와 그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등반가들의 무덤이라고 불러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36년인가요? 토니 후르츠라는 독일 사람인데 오스트리아에 있는 등반 팀하고 연합해서 초등 등정을 하는데 갑작스런 악천후로 인하여서 그 동료들 한 명씩 추락하고 낙오해서 이제 혼자 남아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하게 발을 묶였는데 이제 구조대가 출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천신만고 그때 구조대가 출동해서 토니 후르츠라는 사람 앞에까지 왔는데 안타까운 것은 구조할 수 있는 그 밧줄 자일이 3m가 부족한 겁니다. 구조대가 앞에까지 왔는데 못 구하는 거예요. 근데 구조대 사이에 연인이, 자기 사랑하는 연인이 왔어요. 연인이 격려하러 왔는데 못 구하는 겁니다. 서로 구조대와 연인과 이 토니가 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그대로 얼어 죽었죠. 줄에 매달려서. 실화입니다. 등반가들의 무덤이라고 불렀던 그 아이거 북벽. 제가 그 여러 예전에 이 아이거 북벽을 이렇게 가장 앞에 섰을 때 저는 언제나 그 순간을 영감의 근원으로 제가 생각하고 굉장히 감동적인 그 순간이었죠. 저 인생의 영감의 순간이었어요. 그 벽이 그 큰 어마무시한 그 벽이요. 저에게 심장을 이렇게 막 이렇게 짓누르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꽉 이렇게 누르는 느낌. 숨을 못 쉴 것 같은 거. 그 앞으로 한 발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이 벽이 막 이렇게 쓰러질 것만 같고 누를 것만 같아가지고 완전히 압도된 그 느낌. 지금은 그렇게 안 느낍니다. 그냥 첫 번째 그 앞에 섰을 때 그 느낌은 완전 저에게 영원한 영감의 근원이 막 압도하는 느낌. 그리고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요한이 오늘 본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것을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전 요한이 이 영원한 주님의 이 환상을, 요한계시록 환상을 보고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완전히 진리에 압도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해와 달과 별들과 하나님의 영원 무관한 임재와 거룩과 존귀 앞에 요한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막 산산이 부서져 나가는 것이죠.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고개를 들을 수가 없는, 완벽하게 죽은 자 같이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리에 압도당하는 겁니다. 진리에 압도당하는 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우리의 영원하고 존귀한 신분과 운명과 우리의 그 자세에 대하여 알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진리에 압도될 것입니다. 해를 입고 12별을 두르고 달을 발 아래 둔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를 알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압도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상처받지 않을 겁니다. 우리 그 모든 것을 그냥 분토만도 못하게 여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그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역사해 주시면 진리가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불확실한 진리가 아니에요. 애매모호한 진리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선명하게 분명해지면서 확신으로 다가오거든요. 그 진리에 압도되는 것이죠.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아닙니까? 그 세상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의 소망, 우리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고자 소망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얄팍한 거 이거 가지고 좌우지우지 되지 마시고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에게 이 진리를 명확하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부르신 그 원대하고 우주적인 계획, 내가 그 1만 분의 1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얽매여 있는 이 시기, 세상과 이 얽매여 있는 이 아픔, 상처들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제가 넓어지길 원해요. 신령해지길 원해요. 우리 기도의 제목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방교회에 이런 거룩한 기도와 이런 성령의 간절한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시죠. 2절 권사님 읽어주시죠.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그랬더라. 자, 여자가 해산의 고통에 직면하고 있어요. 자, 여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자, 교회가, 영광된 교회가 자, 지금 해산의 고통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아이는, 여자가 뵌 아이는 밑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5절이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요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상징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배워 잉태한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며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간절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해를 입고 있어요. 달을 별에 쓰고 있습니다. 영원하고 존귀한 신분이며 운명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아직 아니거든요. 이 땅은 붉은 용이 1260일의 권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붉은 용의 권세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들이 득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상처럼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성공이 최고가 아닌 것은 알아요, 우리가.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가요. 이렇게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양심에 의하여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거짓과 욕심에 휘말려 살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상의 주된 조류며 그 거대한 세속을 이길 수 없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저희 그 교회에 그 해산의 고통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그 통증의 지수를 이렇게 평가내면 해산의 고통의 통증 지수가 가장 높대. 세상에서 가장 높대요.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게 그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대단한 것은 저희 교회는 이 해산의 고통을 그 별거 아니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위대한 여성분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위대한 교회입니다. 자녀가 1명 있는 사람은 뭐 기본이고 2명은 보통입니다. 3명 정도는 돼야 저희 교회에서 좀 얘기할 수 있어요. 대단하죠. 해산의 고통을 계속적으로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11월 15일 날 이번 주 다음 주쯤에 우리 김여람 성도님이 이제 출산을 앞두고 오늘 가고통이 진통이 와서 교회를 못 오셨어요. 김여람 성도님이 오늘 올해 2021년 마지막으로 이제 출산을 할 텐데 제가 이제 전에 내년에는 이제 없겠다, 나올 분들 다 나오고 넷을 낳을 것도 아니고 이제 나올 분들 다 낳겠다 싶은데 알아보니까 또 벌써 2분이나 또 이렇게 잉태하고 계셔요. 내년에 벌써 또 2 아이가 애정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터가 좋아요. 터가 좋은 건 아니고 뭐 명당입니까? 터가 좋게. 터가 좋은 건 아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저희 교회에 새 생명의 은혜가 있는 거는 제가 분명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오면 다 그건 아니어도 분명하게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해산의 고통들을 별걸로 아니게 여기는 위대한 여성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대단한 교회죠. 해산의 고통. 대단한 거죠. 그 해산의 고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의 우리의 자세가 된단 말이에요. 왜죠? 죄된 세상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거기서 오는 고통.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기에서 95개 조항을 붙였잖아요. 95개 조항 중에 마지막 95개 조가 이겁니다. 크리스천은 많은 고난을 거쳐 천국에 가는 것이지 면죄부를 샀다고 안심하는 마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95개 조항 중에 마지막이에요. 의미심장하죠. 크리스천은 많은 고난을 거쳐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 실수하고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신실한 마음으로 제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해산의 고통이죠.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주인공이야. 얘가 주목받고 얘가 승리하고 얘가 최고인 것처럼 세상은 인정해요. 그건 아닌데,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받을 것인데 나는 아니라고 믿어. 그러나 이 밑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이 마음이 해산의 고통이라니까요. 많은 고난을 거쳐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 인내를 가지고, 그 인내. 왔다가 교회 왔다 안 갔다가, 좋으면 왔다가 싫으면 나갔다가, 즐거우면 왔다가 나가, 이래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인내한 자들이 천국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8번째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닙니까? 바로 이거죠. 이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잉태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해산의 고통이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가볍게 다니지 마세요. 가볍게. 자기 중심적으로 다니지 마세요. 해산의 고통이 뭔지도 몰라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 힘들죠. 신앙생활 하면. 누가 신앙생활을 즐겁다 말했습니다. 즐겁지 않아요. 힘든 일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과 세상의 편안함을 버려야 되는 일이거든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결코 즐거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며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을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인내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 싸졌어요. 그냥 교회만 오면, 등록하면 다 천국 받는 걸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많은 고난을 거쳐 천국에 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박해를 받는 자, 고난을 당하는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 해산의 고통을 당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슬픈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저희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해를 옷 입게 하시고 12별을 두르게 하시며 달을 발 아래 두게 하십니까? 저희가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된 주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인내해야 되며 참아야 되며 눈을 감아야 되며 귀를 막아야 되며 입을 틀어 막아야 되는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이 믿음의 십자가의 좁은 길을 지혜롭게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어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